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몫으로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돌아오는 주가 종료주일인지라, 또 그 다음 주가 고난주가 아닌지라,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도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는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를 앞두고서, 고난주가 앞두고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은 두 가지예요.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여기서 질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클까요? 이건 말 하나 많아죠, 그렇죠? 요한에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선후, 시간의 순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렇죠? 시간의 선후상, 순서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 앞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요한에서 4장 19절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시간의 선후 순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크기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크게 사랑하신대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더 크게 사랑하신대요. 이것밖에 안 돼. 더 크게 사랑하신대요.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엄마 아빠 나 사랑해?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애를 어릴 때 사랑하지. 시큰둥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요만큼 사랑해. 아니 이따만큼 사랑해. 그래도 시큰둥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 땅 운운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왜 자신 없어 하세요? 왜 이렇게 자신 없어 하세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없어도 사랑하냐고요. 지금 내가 갖고 싶어하고 기대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가 이렇게 없는 게 많아. 그냥 없고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나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진짜 그럴 수 있냐고요. 돈이 없어도, 문제가 다가와도, 힘든 일이 겪어도, 욥처럼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진짜 사랑하시나요? 말만 만들어라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대요. 진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내가 주님을 떠나도 실수와 실패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주님을 멀리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 사랑을 가장 함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저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는 액세서리처럼 목에 목걸이로, 손에 반지로, 발에 팔찌로 삼고 살지만 실상 십자가는 사형 틀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넘어서 또 무엇인데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주저함 없이 아낌없이 기꺼이 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해요. 여러분 대단하세요? 내가 뭐가 대단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생명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예요. 그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대단하시나요? 여러분 대단하시나요?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고 눈을 감아보고 양심껏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 대단해요? 그 사랑 대가 없이 받았잖아요 지금. 그 대가 없이 받은 그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있어요?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특출나요? 헷갈리죠? 특출나지 않나요? 뭐 그렇게 자신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대단합니다. 나는 특출납니다. 목소리가 왜 이것밖에 안 나와요? 자신 없어요? 진짜 자신 없어요? 크게 얘기해봐요. 나는 대단합니다. 나는 특출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별 볼일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대잖아요. 아낌없이 주저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잖아요. 왜요? 나는 자격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는 대단해요.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거실 만큼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은 시간 순서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크기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세요. 아멘. 내 실수보다 하나님이 더 크세요. 아멘. 내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세요. 아멘.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세요. 아멘. 내 질병보다 크세요. 하나님이 더 크세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실수보다 더 크게 사랑하십니다. 나의 실패보다 더 크게 사랑하십니다. 더 십자가가 내 실수, 내 잘못, 내 아픔, 내 상함 그 자체가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 그 모든 것 삼으셔서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딱 한마디로 줄이면 십자가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만큼 더 크게 십자가만큼 가슴에 손대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만큼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생명만큼 사랑하세요. 자신의 생명을 주실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깨닫는 게, 인정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 사랑을 인정하고 깨달았으면 그 사랑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그 사랑받은 존재답게 살아가는 게 진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요. 그것을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복음이 그리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인데 도대체 뭐가 좋은 소식이고 뭐가 기쁜 소식이고 뭐가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소식이에요? 딱 하나잖아요. 십자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 내가 보기에는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 주님의 시선 앞에서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주님이 판정하셔서 내가 나를 포기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내 실수, 실패, 죄, 아픔, 상함을 다 십자가 삼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만큼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 복음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인가요? 예전에 제가 불가추알을 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학교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근데 한때 교회학교 때 고등부 아이를 섬겼다가 그 아이가 어느덧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어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아이를 만났더니 그 아이가 한숨을 푹 쉬더니 저한테 한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처럼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이 부끄러울 때가 없었다고. 너무 부끄럽다고. 요즘 말이에요. 저 먼 나라 가야지만 선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10대가 다 선교지예요. 대학교가 선교지예요. 청소년이 선교지고 청년이 선교지예요. 고등학교를 해봐야 저희 다닐 때는 뭐 50명, 60명, 70명 가까이 됐지만 요즘은 20명 남짓이거든요. 많아봤자 20명 중반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두세 사람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썬데이 크리스찬 빼고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생각하는 진짜 크리스찬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손에 한 손가락에 꼽을만 해요. 아니야, 한 손가락 안에 꽂을만 해요. 없어요. 그런 시대니 대학교 올라가서는 더해요. 고등학교 때는 그나마 부모 따라오긴 하지. 대학교 올라가도 스스로 결정한다 했을 때 교회를 등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많고 많은 아이들이 떠나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나고 나서 항상 교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게 바로 그들이에요. 그러니 교회에 다닌다고 할 때 얼마나 모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지, 비아냥되는지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크리스천 사실을 밝힐 수 없을 만큼, 숨길 만큼 너무나 날선 비판에 가득하니까 창피하게 이럴 데 없다고.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밝히는 것만큼 요즘 내 부끄러울 데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가 뭘 얘기하는지 알았지만 제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가치화를 했어요. 물론 그 친구가 나한테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가처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은 제대로 하라고. 크리스찬의 사실이 뭐가 부끄럽냐고. 진짜 부끄러울 것은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사람이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한 게 부끄러운 거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왜 부끄럽냐고. 이거 자랑스러워야 될 거 아니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말입니다. 전도는 말입니다. 말로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욕먹는 거 말입니다. 내 믿음 때문이 아니잖아요. 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비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는 모습 때문에 비판받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러게 말해요. 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부흥되고 아멘도 안 하고 정말 부흥되고 계속적으로 부흥될 수밖에 없다고 믿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요, 나의 죄를 구속하신 구세주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주이시니까. 다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답게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또 제가 불가차를 내면서 진짜 부끄러울 것이 뭔지 아냐고. 진짜 부끄러울 것은 내가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는 거지. 자랑스러워야 된다고. 내가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떠나보낼 때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반대로 제가 교회학교 사역할 때 기뻤던 일이 있어요. 제가 아동부 4학년, 5학년, 6학년 여름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저녁 성령대망회 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주여! 기도할 때, 주여!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주여! 기도할 때 말입니다. 4학년 한 아이가 앞으로 쭈르르 달려오더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친구 몇 명과 더불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 아이 보고서 또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물론 우르르 나온 친구들 가운데 장난치는 아이들도 있어요. 딴 척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기도 시간에 길어지니까 몸부림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기도하는 걸 보는데 몸부림치는 그 아이보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제가 단위에 내려와서 하나에 다 기도하고 안수했어요. 그 시간에 길어지니까 나중에 성경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에 받을 때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기도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 내 눈에 기도하는 애가 보이니까. 근데 그 간절히 기도하는 아이들 가운데서도 특출나게 아주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이름표를 봤더니 4학년이에요. 가만히 바라보니까 4학년 아이가 뭐가 그렇게 아쉬운 게 많다고 저렇게 처절하게 기도할까?
4학년 아이가 무슨 큰 문제가 있다고 저렇게 참담하게 처절하게 기도할까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교회에서 지나가는 그 아이를 우연히 만났어요.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그러면서 반갑게 뛰어와서 안기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또 먹을 거 사주면서 너무나 궁금했던 질문을 했어요. 야, 너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니?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야? 물어봤더니 그 아이의 그 말을, 그 대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뻐서 울었대요. 기뻐서 울었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느껴져서 4학년짜리 아이가 기뻐서 울었대. 기뻐서 울었대요. 울고 울며 기도하다 보니까 더 기뻐가지고 더 기뻐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대요. 그 아이 돌려보내면서 제가 지금도 그 아이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친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뜻하지 않은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요. 근데 설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기쁨 안에서 당당하게 그 문제와 맞서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도 주저앉지 말고 그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그 기쁨 안에서 그 감격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도 그 아이 내 머릿속에는 어린아이지만 지금 많이 컸겠지만 내 머릿속에는 어린아이거든요.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제가 불가차를 내면서 왜 부끄러워하냐고 말했던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내가 기뻐하는 그 아이 바라보면서 중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대요. 그 축복이 뭐냐? 16절 말씀을 마치 꼭꼭 씹듯이 대새김질을 하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 다시 공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니 이 복음이 나한테 뭐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능력이 되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값으로 헤아리겠어요? 환산할 수 있겠어요? 돈을 얼마나 줘야 그 사랑을 구매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하늘과 땅을 다 팔아도,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모든 걸 다 팔아도 살 수 없잖아요. 그 불가능한 사랑을 나한테 주시고 있고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거다 믿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오늘을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붙잡고 살아갔더니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겠어요? 원래는 어떤 사람인데요, 자신의 아내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빼앗길까 봐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치졸하게 이를 데 없는, 쪼잔하게 이를 데 없는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실수와 실패로 가득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실수와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가 실수했다고, 그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그 실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 붙잡고 걸어갔더니 그 치졸하고 쪼잔하게 일을 떠난 아브라함이 우리가 능히 알고 있는 복의 근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 붙잡고 태어난 자가 바로 그예요.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기 쳐먹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시나요? 야곱의 실수보다, 야곱의 실패보다, 야곱의 허물보다 더 크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가 오늘을 버텨낼 수 있는 능력, 오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결국에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길을 그의 새로운 이름처럼 환히 열어 제쳤던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여러분이 성경의 아브라함이요, 성경의 야곱이요, 성경의 다윗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아프고 상한 문제가 있어요. 그때마다 십자가를 보세요. 종료 주일 때만 보지 마시고, 주일 때만 보지 마시고, 주일 때만 보는 것을 그치지 마시고, 고난 주간에만 뚫어지게 보지 마시고, 매일 순간순간 저 십자가를 보세요. 저 십자가가 과거의 사건이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저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의 상징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대표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면 넘어진 자리가, 쓰러진 자리가, 낙심하는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바라보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예요. 그때 내가 쓰러진 절망의 지점이 하나님의 새롭게 시작하는 희망의 점이 되는 거예요. 성을 보세요. 어떠한 사람이랄지라도 평탄한 길만 걸은 사람이 없어요. 인생의 광야가 있고, 인생의 사막이 있고, 인생의 고난과 문제와 깊은 수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상한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늦게 닫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갔더니 그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었고, 그 인생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야곱과의 씨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셔서 눈을 열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기대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간절한 그 소원과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사모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만났던 한 성도님이 저한테 했던 고백이에요. 제가 어느 예배 때인가 이 시간을 불렀는데 그분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서 아마 그 예배를 참석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제가 이 찬양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 찬양을 이렇게 적어 가시더라고요. 나중에 만났을 때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는 시점 가운데서 많이 두려웠대요. 많이 걱정이 되었대요. 새로운 직장에 면접을 보러 다음날 가야 되는데 전날까지 너무 두렵고 떨려서, 나이도 꽤 되시거든요. 떨려서 막 마음이 두렵고 막 그랬대요. 근데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는 그 시간에 그 찬양을 계속 불렀대요. 계속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이 있고 담담이 있고, 그리고 아침에 그 찬양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복된 소식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음을 간증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예배 때 어느 청소년 청년 연합 집회인가 갔을 때 그 성도님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더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청년이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선포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간증이 내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저 까먹었어요. 내가 섬기는 아이가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는 청년인지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좀 시간이 지났을까? 저한테 카톡으로 장문의 문자가 왔더라고요. 낯선 번호인지라 누군지 몰랐고 이름도 몰라서 이게 누구지 그랬는데 쓴 글을 보고서 깨달았어요. 아, 저분의 간증이 내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친구구나. 알고 봤더니 대학 졸업반인데 대학교 내내 준비했던 시험이 있었나 봐요. 근데 다 안 됐죠. 안 되는 가운데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나 봐요. 진로 때문에. 그때가 언제였냐면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뽑는 직장도, 원하는 직장도
직원 채용에 대한 그 기회를 사람들한테 빼앗았던 그 시절이에요. 채용 기한이 없어요. 채용 계획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렵죠. 걱정이 되죠. 이전까지 준비했던 시험은 다 실패였고 새롭게 뭘 하려고 했더니 막상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도 없고 그러는 가운데 담대하게 예배 때 선포하고 집에 가서 자기도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간증이 내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선포했대요. 기도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심을 목사님 앞에 보고합니다. 시작하면서 그 은혜 간증을 저한테 행하더라고요. 그 찬양이 아까 불렀던 주가 일하신 내 찬양이에요. 밤중 내내 두려운 마음 가운데 내 인생에도 새로운 길이 열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걱정하는 마음 가운데 그 성도님은 이런 마음으로 찬양했대. 하나님, 내 인생의 날이 저물어가고 마치 광야 그 빈들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야훼 일에 예비하신 축복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밤새 내내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 성도님이 은혜의 간증을 함께 나누게 되었던 것처럼 저 간증 내 간증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상황만 말하면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부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도 마치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도 5개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미약해도 이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고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 산다 할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혹여나 사랑 여러분 종료주를 앞두고서 고난주간을 앞두고서 아프고 힘겨운 문제가 있으신가요? 잊지 마세요. 애당초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오늘 새삼 깨달았거든. 눈을 들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안에 나를 두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내 상황이 열악해도 내가 돈이 없어도 문제가 다가와도 그 문제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 환경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부끄러워요? 뭐가 자신 없어요? 뭐가 절망적이에요? 뭐가 낙심이 돼요? 뭐가 두려워요? 당당해야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아파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내 구원의 능력이요, 내 축복의 능력이요, 내 삶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두 사람의 간증을 나눴던 이유는 오늘 이 두 사람이 이어서 바톤 터치하듯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저 간증이 내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도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간증케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내 인생의 끝자락이 새로운 시작의 지점이요, 내 인생의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경험하는 희망의 열린 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임받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두려움 가운데 거하다가 너무 아파서 너무 힘겨워서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해서 소망이 필요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성도들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울고 또 울 때 그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아프고 힘겨운 마음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치임받아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다가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님을, 대단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존재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존재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존재임을 깨닫고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거나 가요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주의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오니 오늘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뛰어넘고 극복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그 믿음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문제, 아픔, 저주가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흑암과 저주와 아픔이 떠나갈 치오다.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의 모든 문제가 이 시간 떠나갈 치오다. 떠나갈 치오다. 걱정과 근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빛 앞에 거하여 말씀의 광명을 문제와 저주의 흑암 가운데 비추오니 절망의 어둠이 떠나갈 치오다. 저주의 어둠이 떠나갈 치오다. 가정에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삶에 잘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축복이 될 치오다. 아프고 힘겨운 질병의 자리에 믿음의 손을 져 싸우니 간곡히 치료하여 주셔서 모든 흑암과 저주와 질병에서 노인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명호 선포하노니 모든 묶이고 매었던 질병의 세라가 떠나가라. 간곡히 될 치오다. 질병아 떠나가라. 간곡히 될 치오다. 이 시간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여 싸우니 오늘로부터 우리의 간증이 시작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그때 그 간증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말치오다. 축복이 말치오다. 능력이 말치오다. 믿음으로 될 치오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내조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